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보통 이제 선교사 대회 가면은 많이 사용했던 내용이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진짜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에 초점을 이제 많이 맞춰서 이 옛날에 이것을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어지간히 그 부담을 줬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기는 오늘 이 세 절에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주된 초점은 2절과 3절, 특히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내용에 사실 처음에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1절에, 그 11장 31절에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온 그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가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르에서 이제 부른 그 자리는 바로 바빌론 땅이었어요. 함 자손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제국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 있었던 그 우르 땅에 이 아브라함 집안은 셈 자손인데 그 안에서 그 함 자손의 문화 속에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집안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집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에 보면 바빌론 사건이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어둠 속으로 빠져버린 셈 자손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함 자손의 그 거대한 문화 속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버린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한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기가 없다는 거였죠. 아이가 없다는 것. 아이가 없는 이것으로 사실 이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빌었던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서 그렇게 비는 그 우상들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이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저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아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여호와 그 신이
자기에게 그 약속을 해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그것이 큰 희망이 됐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들을 다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 이런 요 얘기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줄여서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냐면, 와우,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땅을 넓게 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어떤 것을 해요? 그 민족의 수가 한없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컸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근데 통일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되냐면 북에서 남쪽으로 길이로 약 900km 정도 돼요. 900km가 아니라 300km. 300km면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요? 부산도 못 가요. 부산까지는 430km니까 거기까지 못 가요. 아마 한 대구나 그 정도 가게 되겠죠. 그리고 폭은 90km예요. 90km. 우리가 하루 걸어서 한 20km 간다고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5일 정도 걸어가면 끝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예요. 근데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된다. 너희 이름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마치 바벨론이나 이집트처럼 큰 제국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그런 큰 제국으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아까 얘기했던 300km, 90km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큰 민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무슨 뭐 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학력 가방끈이 막 길고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새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고지론 가장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멍가게 하고 있는 동네 아저씨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저 위에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토리 키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자꾸 어떻게 물량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돈 많이 벌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더 높은 학력을 가져야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 그것이 뭐냐면 위대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된다는 게 무슨 영토를 많이 점령해가지고 큰 제국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작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느냐? 3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와우, 좋구나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들은 내가 축복하고 그것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민족들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이가 내년 이맘때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뭐예요? 크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큰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이스라엘은 그래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때 막 이렇게 화려하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보다, 이집트 제국보다 작았어요. 여기에서 크고 강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그로 말미암아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해진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와우, 저 사람이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나도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잘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에게로 대부분의 유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자에게 다 가요. 그럼 나머지 그 차남이나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손만 빨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장자가 곧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식구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때요? 유산 나눠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딱 끝이죠. 더 가지려고 그냥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자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에 속해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이 가족, 자기의 그 큰 가족 공동체를 책임 맡은 그러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고
그들도 온전히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 아까 축복을 받는다, 큰 민족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와 도, 공도, 공의,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복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우,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샬롬,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니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정신을 우리 나라에도 한번 가져와서 사용해보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특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고 거기에 너를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함 제국, 함의 자손들의 그 제국들, 그 모든 아주 그냥 큰 나라들, 그 안에 전부 다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그 안 속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 믿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어디로? 천당 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왜 읽었잖아요. 사명. 우리의 사명.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케 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케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교인들을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그 숫자에 자유롭지는 않아요.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벌써 눈에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오늘의 그 예배가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상황이 그 숫자로 있잖아요. 막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렇지 않는 제 자신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제 자신이 이 문제를 싸우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나눔교회는 얼마만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와, 저기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 내가 저기를 가면 내가 그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겠다. 참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힐링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냄새가 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 속에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 저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각 목장 모임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제가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이에요.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비록 뒤뚱거리고 있는 우리를 온전하다고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러한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세상에 축복받은 자로서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러한 것으로죠. 자꾸 우리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게 됐는가? 자괴감이 든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해서 쭉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아버려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또 저 세상에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완수해 갈 때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교회에서 자꾸 힘든 사람들만 와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사람들만 옵니까?
나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괜찮게 또 이렇게 될 만하면 또 타 지역으로 또 다 또 가요. 아니, 좀 이제, 해서 같이 좀 걸어갈 뿐만 하면 왜 또 다른 데로 다 보내십니까? 거기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다 보내십니까? 좀 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별로 저의 이 탄원은 듣지도 않으세요. 계속 오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으로 제가 치유된 사람이었다고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에 가장 기쁜 것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회복돼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래, 이 맛에 목회하는 거지. 저희 교회 이제 두례장, 여기 목자라 그러죠. 저희 교회 그 두례장님들은 진짜 목회자들이에요. 돈 아까게 그 새벽에 1시 나가고 그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해 있는 청년이 완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친구 때문에 병원에 밤 12시에도 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집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예, 이 친구 이거 되는 거 보고 갈게요. 그러고 직접 거기서 돈 아까게 일하러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그 목자들 되시는 집사님들을 참 존경하게 됩니다. 교회에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힐링되는 것은 목사의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뭐가 동반되느냐면 각 목장에서 거기서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안강훈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었을 때 그냥 붙들고 계속 찾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아파트를 안 나오고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쓰러졌던 그 친구인데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저한테 4년 전인가,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요. 너 안 돼. 너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결혼 안 돼. 그 후 4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속한 그 두례에서 또 주변에서 같이 도와서 이 친구가 완전히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진 이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지금 이제 45이요? 45이에요. 근데 1살 어린 44 되는 자매를 얻었어요. 그 자매는 박사고 교수예요.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막 DBU 학부 마치고 이제 제가 DTS 가서 카운셀링 그거 전공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 들어서 2학기째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갖는 것은, 교회는 바로 이런 자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 생명샘교회가 진짜 생명이 막 이렇게 솟구쳐내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 깊이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정말 지독히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지독히 열병에 걸린 것처럼
살아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샘교회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받은 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되고, 와우,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생명샘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